성도님들 안녕하세요. 고전으로 삶의 고전 벗어나기의 박준범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하반기 성경대학을 온라인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 잠이 확 깨는 레위기를 들으면서도 잠드신 분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잠들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성경대학은 고전 읽고 삶의 고전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줄여서 고전이라고 부르죠. 고린도 전서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함께 하반기 성경대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나요?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신 분도 계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대학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외우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레위기 공부해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매번 시작할 때 조금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때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고 계속 들으시다 보면 이해가 빨리 되시고 외워지실 때가 오실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썼겠죠? 그렇지. 고린도 교회에 썼으니까 고린도에서 썼겠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가 아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니까 고린도에서 쓰지 않았겠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고린도전서 16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적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이 지리적으로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나요? 성지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도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크고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도로 한번 보시면 고린도 지역은 여기 기억해야 할 점은 고린도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고린도인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열광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에는 12개나 되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신전이죠. 1000명에 넘는 사람이 여기서 성매매를 했고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니까 참 대단하죠. 물론 교회를 세우고 떠나니까 바로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한눈에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쪼개보려고 합니다. 칼로 이렇게 무를 베는 것처럼 하나하나씩 장 제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산을 오르기 전에 산 전체가 어떤 모양인지 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산세가 어떤지 잘 이해하고 출발한다면 안전하게 등산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고 출발한다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 말씀이 딱 앞으로도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는 이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바나는 부도 나도 아가를 이고 온다. 스데바나는 부도가 나도 아가를 이고 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님, 저랑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께서 외우기 쉽도록 만든 문장입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데바나는 부도가 나도 아가를 이고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여기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외우셔야 됩니다. 세 가지 문제와 네 가지 질문을 들고 옵니다. 세 가지 문제, 네 가지 질문 하면 고린도전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세 가지 분쟁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네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세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 질문이 7장에서 16장까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세 문제, 네 질문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시죠?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팔을 나눠서 갈라지는 것으로 유명하죠. 5장에서는 두 번째 문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아까 고린도 지역에 음행이 많았다고 말씀드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6장에는 세 번째 문제,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송사, 고발. 그리고 7장에서 16장까지는 네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랑과 은사 관련된 유명한 내용이 바로 여기 13장 그리고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잘 듣다 보시면 여기에 뭔가 빠진 것이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11장과 15장을 제가 깜빡하고 빼먹고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에베소에 온 스데바나는 부도가 나도 아가를 이고 온다. 이 세 사람이 세 문제와 네 가지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지 않고 바울이 갑자기 11장과 15장에는 조금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울의 라떼라고 했습니다. 라떼는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나 때는 다 했어. 어려워도 나 때는 나의 조언, 옛날 이야기가 라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시작된 바울의 조언이 11장 15장입니다 11장은 라떼 1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5장은 라떼 2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제 고린도전서가 전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신다고요?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우기 싫어서 이제 유튜브 종료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아주 편해지실 겁니다. 한번 외워놓으면 쉬워지실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인데 1장에서 6장은 세 가지 문제, 7장에서 16장은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 5장은 두 번째 문제, 음행, 그 다음에 6장은 세 번째 문제, 고발, 7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의 재물을 이야기하고 11장에 뭐가 하나 추가됐다고 했죠. 바울의 라떼 1, 그리고 예배에 관련해서 12장에서는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과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15장은 라떼 2겠죠. 라떼 두 번째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16장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 따라 하셨나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10번의 강의를 듣는 동안 천천히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배울까요? 회차와 날짜, 주제 별로 쭉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장 고린도전서 읽기 전에
고린도 교회 탐방을 갈 거예요. 저 코로나 시대에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온라인 탐방을 한번 가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에는 3가지 문제와 4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갈등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고린도전서 성경대학을 하는 동안 가슴에 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성경대학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삶의 고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개관을 했습니다. 큰 내용을 잘 암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